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치면 별 수 없습니다. 이 병이 내가 섭생을 잘못해서 왔는지, 귀신이 덮어서 온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지, 그냥 나의 실수로 생긴 건지, 이것들 구별하게 되면 살고 죽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긴 분명히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은 왕이라도 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내 아들이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네, 그 사랑하는 밧세바, 비록 남의 집 아내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구했느냐?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늙은 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내시, 궁녀 뭐 많이 있겠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왕이 흙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니. 그래서 왕에게 일어나시라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누워 있어요.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그저 어떻게든지 내 아들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지도 않아요.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8절부터 보니까 아이가 7일 만에 죽어버렸고 신하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왕께서 그렇게 귀한 자식인데 이거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보고를 했다가는 얼마나 충격이 크겠나. 이거 보고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수군거리니까 왕이 눈치를 챘어요. 왜 그러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신하들이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행동을 취해요. 애통해하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금식하던 아무것도 먹지 않던 다윗 왕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네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요. 아이에 대한 애달픈 마음, 어떤 독백, 꿈시렁거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 없었던 일처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어요. 21절에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 그냥 졸도 알고 더 죽을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도리어 더 180도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태연하게 초연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기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께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아무 일 없듯이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묻지요. 그랬더니 22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냐? 이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나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내가 아이에게는 갈 수 있지만 아이가 나한테는 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고 다윗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정신이 뭐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에 순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갑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거지요. 귀신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가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에 묶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다가 잠자다가 어떤 꿈 하나 딱 꾸면 잠 싹 사라집니다. 그 꿈 때문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은 아까 2시에 잤는데 못 자요. 오늘도 아침에 다른 예정 시간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피곤하죠. 왜냐하면 그 꿈 꾼 다음에 싸한 거예요. 왜? 내 갈 길이 멀고 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우리를 과거로 자꾸 집착하게 하고 회귀하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전 일을 기억해야 될 것도 있지요. 감사해야 될 것들, 뭐 여러 가지 특정한 몇 가지는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범사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알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 내 영혼 육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즉시 반응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데이브 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존 오스틴 목사님의 추수감사절 집회가 있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은사주의자죠. 그래서 존 오스틴 목사의 집회다 그러면 미국 전역에서 많은 목사들이 수십 년 전에 하루 이틀씩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존 오스틴 목사 부부의 집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도디 오스틴이, 그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 그러니까 존 오스틴 목사님의 사모님이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마이크를 대고. 그런데 옆에 있던 따라간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지금 하는 말이 케냐 북쪽에 있는 샹브루어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더래. 그래서 참 독특하다. 어떻게 그렇게 케냐 북쪽의 샹브루어를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집회에서 저 사모님이 저 방언으로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존 오스틴 목사님이 우리가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부흥하게 돼서 여러분들 헌금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면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밤새도록 갔던 가난한 목사님이니까 1,000불을 헌금하겠다. 120만 원, 130만 원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1년 이내에 내가 나누어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가 작정을 했대. 그러면서 아, 이 돈이 나한테는 큰 돈인데, 그러고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밖에 나왔더니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슈타인베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가, 목사님, 저하고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존 오스틴 목사가 아니라
당신에게 헌금하라고 저에게 지금 감동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없는 돈에서 이 교회에 1,000불의 헌금을, 130만 원의 헌금을 작정했더니 놀랍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이 존 오스틴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헌금을 하라고 나에게 감동을 줬다고. 그러면서 10만 불, 1억 3천만 원을 제가 돈이 당장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누어서 제가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엘 목사님이 그냥 의자에서 절도해서 쓰러질 뻔했대. 얼마나 놀랍나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를 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저 집에 라면 한 상자 갖다 줘라, 저 집에 5만 원 갖다 줘라, 아니면 저 외국에서 지방에서 오신 친척 누구에게 3만 원이라도 줘라 하면 그거 주님이 나를 마이너스 인생 만들려고 준 게 아니라 나한테 나갔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뭔가를 심고 그 덕스러운 마음에 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죠. 예배를 가지 말아야지. 새해 결심, 첫 결심, 예배 가는 거를 10% 줄인다. 기도하는 거 10% 줄인다. 이거 빌어먹을 소리지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 고리 문 잡는다.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기도한다. 이 결심이 되면 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에게 하나님은 10만 불을 채워주시려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격려를 하시는데 먼저 뿌리게 하시는 거였죠. 헌금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감동 줬을 때 그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다음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집을 팔아라 그러면 빨리 팔아버려야지. 계산 들어가게 되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집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여기까지 계속해서 탈바꿈해서 온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비닐하우스에서 철거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홍익동 150번지 지하에 임시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하를 들어가려면 3천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비닐하우스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쪼록 2층 구석에 이 강대상 반만한 보다 작은 데에서, 여기서 반만한 교실에서 정말 페인트 칠도 못한 이런 교실에서 커튼도 없고 그냥 강대상 하나 놓고 가난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하를 얻으려면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늘 걸어 다녀요. 동네를 한 바퀴를 늘 돈으로 와요.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느니? 그들이 나보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재.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떠시냐고 그러길래 3천만 원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 몰래 땅 팔아놓은 돈이, 자기가 꼽을 쳐둔 돈이, 청량리 로타리에 가게 되면 동일극장 자리가 있는데 거기 투자신탁회사가 있어. 한국투자신탁인가. 거기다가 돈을 저금해 놓은 게 있대요. 자기 생각에. 나중에 하는 말이죠, 이분은. 그래서 300만 원을 그러면 내가 11조로 조 목사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300만 원을 드릴게요 하는데 3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 하고 입을 돌려놔가지고 3천만 원을 드릴게요를 해버려요. 그렇지만 입을 뱉어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운전기사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청량리 로타리 한국투자신탁 가서 찾아오라고. 그 3천만 원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자 없음, 기한 없음, 나중에 교회 부흥되면 주십시오. 10년 후에 드렸어요. 그때는 그분 차 한 대밖에 가격이 안 됐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금도 봉사도 산책도 감동 올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네 1시간도 깨어날 수 없겠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직전의 시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세상 떠나신 다음에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그 집 필요할 때잖아요.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람이 뭐겠어요? 내가 집을 사면, 내 집도 아니지만 제 아내가 노처녀니까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처음 팔아가지고 교회를 확장했어요. 또다시 두 번째 집을 장인어른이 사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유산 없다, 이 집이 끝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대답 안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하 1층에 5층 빨간 벽돌 건물을 살게 됐습니다. 지하는 교육관, 예배당 건너편에, 4층, 5층은 우리 집. 기분 좋았어요. 그 당시 그 돈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살 돈이었어요.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또 팔아야 돼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전세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이 동네 1억 2천이에요. 32평 아파트가. 근데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성아파트 갔더니 2억 8천5백만 원짜리 집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내고 1억 8천5백을 융자 받아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집을 또 팔았어요. 그 다음에 저 덕소로 이사를 갔습니다. 덕소 다음역을 갔어요. 덕소 다음역이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랬더니 덕소가 집값이 왜 비싼 줄 알았어요. 덕소는 10분마다 전철이 가는데 우리 동네는 20분마다 전철이 오는 거예요. 바로 한정거장 다음인데 그걸 몰랐던 거라. 어쨌든 간에 그 집을 또 다시 팔아가지고 여기에 또 빚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밖에 없어요. 500만 원 가지고는 도대체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골세예요. 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한테 내 500만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친정 집에 감춰놓은 돈이 있는데 남편이 바삭해가지고 여우 같아서 다 본대요. 마누라의 재산을. 그래서 투자신탁에다가 저금해서 친정에다 갖다 놓은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을 깨서 드립니다. 대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내 남편이 망할 때 혹시나 반값 하나 하려고 둔 겁니다. 그 2천만 원은 그분에게는 2억 같은 돈이고 나에게도 2억 같은 돈이에요. 그때는 이사할 비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2천만 원을 줘서 2,500만 원인가 해서 월세로 해가지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2천만 원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누가 2천만 원 내 집에 집 사는데 보태 쓰시오 한다고 무슨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 당시는 나의 전 재산 500만 원보다도 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가 있어요. 기도의 때가 있고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잔치를 벌려야 될 때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곡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전도하라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지금의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한 유대인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14절부터 들어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따르게 해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때를 놓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때, 자기의 모든 일상사를 다 해결한 다음에 가겠다고 하면 루디아 못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감동 줬을 때, 그때 그 감동이 지금 이 밤에 교촌치킨을 먹으라는 감동은 절대 아니에요. 교촌치킨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걸어라, 걸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걸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 위에 계시니까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근데 바로 너의 당대에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늘 성전에 들어가서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부모가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성령의 이미 감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가 바로 구세주다. 그래서 그 아이를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구세주 예수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누구도 오해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분은 시므온은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때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장소 같은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누구를 어느 시간에 만나게 하세요. 그때 그것이 꼭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사업도 이제 어느 순간 10대, 20대, 30대까지는 사업은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인생은 치열하게 살지만 어느 50대, 60대에서는 뭐예요? 사업이 뭐예요? 늘 바빠요. 뭐예요? 왜 바빠요? 늘 점심시간, 저녁시간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정보들을 얻게 돼요. 그 이야기 가운데 새로운 투자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모임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다 그러면 무슨 엄청난 담론을 얘기하잖아요. 목사끼리 다 어느 정도 서울에서 중대형 이상의 교회들 목사들끼리 만납니다. 이 모임 저 모임이 있어요. 대학원 모임, 대학교 모임, 교단 모임, 지방회 모임, 그런 곳에서 뭐 하겠어요? 밥밖에 먹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밥 먹는 가운데 이번에 안기 부장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그래요. 이번에 여주 교도소 소장이 누구네 교회 장로래. 그렇게 다 입력하는 거예요. 누구네 교회 아들 중매 좀 해달래. 그러면은 그 교회 장로님이 자동차 한 대 사준대. 그래요. 이번에 누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한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뭐예요? 50대, 60대가 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 얘기 저 얘기가 다 하나의 정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사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며, 왜? 하나님의 섭리는
구세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구약의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간, 남은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그 장소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축복이 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바로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반세계를 안 내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너희들은 안 내니?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안 내는 것이 마땅하냐? 당연히 주님은 내지 않는 거죠. 근데 저들은 실족하지 않겠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가서 호수에 낚시를 들이워라. 그리고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멋이고 맛이에요. 저도 가끔 말합니다. 지금 가서 누구에게 얘기해라.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라. 그리고 거절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을 취해라. 수를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갔다 와서 그럽니다. 너무 놀라워요. 똑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늘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제 딸하고 큰딸하고 둘이만 아침밥을 먹어요. 엄마하고 작은 딸은 다 직장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큰딸이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내 앞에서 아침 10시에 나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딸아, 유학을 가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어로 대학원 졸업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공부하려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확 받겠죠. 가라. 어느 교회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는 뭐를 해라. 네가 잘하면 당연히 교회 와서 네가 영어 외국 손님들 오면 다 통역해야 되고 나의 대외 일을 해야 되지. 근데 또 어쩌겠니? 시집을 가거든. 거기 시민권자를 만나거든. 거기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딸이 떠났어요. 정확하게 어느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에게 우리 딸 유학을 준비를 시켜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정말 그 사람이 왔고 유학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큰딸 방을 없애버렸어요. 예언적인 행동이. 큰딸이 오면 있을 그 방이 아니라 때려 부셔버려야 돼요. 큰딸의 옷장을 내 베란다 자는 방 베란다에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빨래까지 널고 옷장까지 있으니까 내 방이 컴컴해요. 늘 다른 집 신방 가면 화난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컴컴한가?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큰딸의 장롱을 때려 부셔버리더라고. 부시지는 않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딸 방을 없애고 내 서재로 만들었어요. 왜? 돌아오면 안 되죠. 돌아오지 않고 살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돌아올 퇴로를 막아버려야죠. 매우 잔인하지만 내 사랑, 내 첫사랑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부모를 위해 살면 안 되죠. 너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나를 밟고 가라. 남들이 무슨 소설 같죠. 둘이 밥상에서 아침에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비전 트립이다.
그래서 뉴욕, 달라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서 내가 할 때마다 이제 밑에서 이제 다 봅니다.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쭉 해서 이 교회가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뭐 다 얘기하죠. 그러더니 나중에 시드니에서 목사가 오더니 그 목사가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죠. 근데 그때 그걸 안 갔어요. 그럼 미국으로 갔었으면 다 코로나 때문에 다 돌아와야 돼요. 근데 호주는 돌아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흐름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과도하게 인색하고 과도하게 잔인하고 과도하게 힘을 발휘하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을, 내 뜻도 있어요. 내 뜻을 자꾸 한 번씩은 이렇게 어필시켜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끌고 가시죠. 자기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섭리를 대하보다 더 큰, 강물보다 더 큰 이 엄청난 것을 역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한 번씩은 어필시켜보는 거예요. 제 뜻은 이겁니다. 저의 꿈은 이겁니다. 근데 튕겨나와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튕겨나오는 건 뭐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나의 뜻을, 나의 꿈을, 나의 기도 제목을 어필시켰을 때 그것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목회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버립니다. 나의 인색함과 나의 잔인함과 나의 계획을 버립니다. 주님, 주님의 섭리에, 주님의 그 축복의 강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내 꿈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